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개를 듭시다. 누구한테 꼭 맞은 것 같아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혹시 친구한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친구들은 안 때리죠. 나쁜 놈들한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맞으면 여러분 어떠나요? 기분이 강사나 어떠지 기분이? 좋다고. 예, 더 맞아야겠네요. 우리가 맞을 때 기분이 안 좋죠. 나에게 좀 힘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누구를 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키가 크다고 등치가 크다고 해서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72kg랑 272kg가 붙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72kg. 그건 니네들 생각이고 한번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kg. We've got one guy that weighs Daiju Takase weighs 169 pounds. Emmanuel Yarborough weighs in excess of 어제 봤던 흑인들하고 좀 다르죠. 예. 600파운드, 272kg. God. I think what Daiju must go for is like, I think, or a triangle choke, or maybe you should squeeze him between his legs so he gives up. Daiju's got to use movement, is what he's got to use. This is what he needs. He's running away. He's got to use movement, even if it looks frustrating to the crowd. He's got to use movement and kicks to the legs. Kicks to the legs. At the knee. Oh, yes. Don't even go for it. I would jump up on the... No! Don't go for it! You got to be out of your mind! He nearly broke his neck. No! This is horrible. This is like Jaws. This is like Jaws. This is like Jaws, where Robert Shaw was sliding off the boat into the jaws of the shark. This is the exact same thing. You've got this huge behemoth. If he gets on top of Takase, it's going to be harmful. It will be harmful. He's got to get out of there, fight for his life. Armbar, he's going to try to armbar him. He can't go for an Put his armbar. heading down. He's crazy. He's got to get out of there. Pull one foot out and then kick yourself out. That's what you should do. Oh one my. foot, kick him in the side or something. This is like a horror movie. Anywhere. This is like the Slash of Titans. I don't know. Look at it. Oh, that hurts. He's got to get out of there.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Look at him. Well, Emmanuel, he should hit him. bleeding. He should hit him in the face. He's bleeding. Emmanuel Yarborough gets on. No, get out! Get out! Get out! Hey. Oh my God! Hey. Oh my God! He tapped out. Unbelievable! Whoa! Oh my! 183 pounds difference. Oh my God! Daiju Takase has beaten the behemoth Emmanuel 네, Yarborough. 72kg가 이겼죠. 72kg가. 예. 여러분 정말 잔인하네요. 이거 보면서 웃음이 나옵니까? 막 싸우고 있는데 학교에서 왜 학교 폭력에 시달린 줄 알겠어요. 여러분이 막 좋아하니까 더 싸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 흑인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힘겨루기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1등한 사람이 그 리투아니아 사람인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름 뭔지 아세요? 쥐드투나스 사베치가스? 예. 뭐 아무튼 1등했어요. 이 사람이 힘이 제일 세요 세계에서. 근데 물리적인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힘이 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요즘에는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힘이 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멕시코 사람인데 카를로스 슬림 730원? 73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조 정도 자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힘이 세다고 할 수는 없죠. 어떤 이 정치력, 군사력, 파워가 있는 사람,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가 또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다 힘이 세다는 것인데, 우리 역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힘이 있으면 좋겠다, 좀 힘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남들이 나한테 굽신거리고 한번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위에 3명과 비교해 볼 때 훨씬 힘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힘이 있다고.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늘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뻐하다는 말이 무슨 6번이나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언제가 기쁩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쁩니다. 성격이 잘 나와요. 그럼 기뻐요. 그 다음에 내가 찍었던 애랑 사귀게 됐어요. 그럼 기쁘죠. 스마트폰 없었는데 원하는 최신형 모델 샀습니다. 그러면 기쁘죠. 내가 원했던 거.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당선자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 바로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니, 여러분 주변에 힘이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중학생들 없나요? 네, 있죠. 요즘에는 뭐 피구한 거 보니까 중학생이 더 센 것 같아요. 중학생이 고등학생들 언니들 막 던지고, 아주 이제 이 위계 질서가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사회 문제인데, 또 고등학생들 고2 막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어린애들 막 던져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어제 비참한 것을 몇 개 봤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이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과연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그렇죠? 우리 중3들 가운데 제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은 친구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공부 잘함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고등학교, 나는 좀 명문 고등학교 가고 싶다, 이 부담이 있어요. 상산고 좋은 학교인가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군산에 없죠. 군산에 없으면 안 좋은 학교인데, 뭐 하여튼 좋다고 합시다. 좋다고 합시다. 상산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가. 근데 이 학교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나요, 못해야 되나요? 근데 내가 상위 80%예요.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합격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상산고 이사장이어서. 이게 힘입니다. 이게 힘. 더러운 세상. 아주 안 좋은 거죠.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가 힘들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봐서 중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들이 미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막 머리에 끝매고 명문중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군산의 최고 명문중학교가 어디죠? 웃기고 있네. 어디죠? 드림중이라고 칩시다. 드림중. 드림중학교 가려면 전교 1등을 해야 돼. 전교 1등. 한 명밖에 못 가, 학교에서. 서해초등학교 1등, 지곡초등학교 1등, 회원초등학교는 2등까지. 내 마음이야. 시골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어요. 1등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2등들이 가는 학교가 있고 3등들이 가는 학교. 군산에 있는 모든 학교가 서열이 다 돼 있어요. 1등이 가는 학교, 2등이 가는 학교, 꼴등이 가는 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막 미치도록 공부를 하는 거야. 소년부 교회 하나도 안 나와. 왜냐하면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애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이거 없애버렸어요. 자기 아들 중학교 들어갈 때 없애버렸어. 그냥 뺑뺑이에서 아무데나 가, 이렇게. 이게 힘의 특징이죠.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힘이 있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약이에요, 공약. 혹시 여러분 나중에 내 대통령 출마하게 되면 마음에 들면 찍어주세요. 공약이 뭐냐면 대학교를 뺑뺑이 만드는 거예요. 대학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성적에 관계없이 1등부터 10등까지 쓰는가. 나는 서울대 2등, 뭐 군산대 3등 이렇게 딱 써서 뺑뺑이로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로 이렇게. 서울대 이런 분들 엄청 미워하고 싫어할 거예요. 아무튼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권력에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울은 지금 힘이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부자였어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가 걱정이 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막 굶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그날 급식이 안 나온 거예요.
학교가 망했대요. 급식 가지고 있는 행정실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급식 안 준다. 한 달간은 급식 없대요, 그냥.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죠. 공부가 무슨 공부야. 저 학교 이건 집어쳐야지 막. 데모하고 빨리 먹을 거 사내. 내가 볼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동원중 앞에 있는 닭강정집 대박 납니다. 대박. 완전히 막 애들이 거기 줄 서가지고 막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먹을 거 안 주면 난리 나죠. 근데 바울은 지금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떠한 힘인가? 어떠한 힘이길래 기뻐하고 좋은 일이 아닌데도 그냥 견딜 수가 있고, 왜? 이 힘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 힘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밑에 있는 영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중국어 한 놈 있네. 중국어. 예, 중국어를 하면 어떻게 지금? 예, 이런 것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딱 외워버리면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힘이 있어요. 힘. 근데 원래 힘이 없었습니다. 싸움도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력, 연약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에게 힘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곧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곧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쓸모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배터리가 나가서 방전이 되었을 때 전기 코드에 꼽아서 충전을 시키면 다시 핸드폰이 살아납니다. 따라따딴딴 하면서 이제 게임도 할 수가 있고 뭐 카톡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주님께 플러그인, 내가 주님께 충전을 하러 갔을 때 주님의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힘, 자기의 힘의 원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께서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놀라운 힘, 비상적인 힘이 나에게 늘 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바울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예수님 안에 거했던 사람은 다 이 고백을 했어요. 싸움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싸움을 잘해서 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까 72kg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사람인데 체육만 같은 사람을 무찔러 이겼어요. 다윗이 거인을 무릇떠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깡이 좋습니다. 나는 맷집이 좋습니다. 몸이 날렵합니다. 몸짱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원래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힘 줘가지고 나에게 승리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주님의 힘을 경험해 보길 바라요. 이 주님의 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와주는데, 모든 어려운 상황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ll things, 모든, 부분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항상 나에게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힘든 일이 오면 넘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좌절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가난해졌어요. 원래 로마 시민권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잘못하면 사형원도로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고통과 고난이 없다.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공부 잘합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전교 1등한 군산시내에서 1등한 애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목사님 거의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예. 좀 자세히 보자.
근데 전교 꼴등한 애들도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히려 꼴등한 애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부담이 없어요. 아무 때나 만나도 괜찮고 1등한 애들은 좀 눈치 봐야 돼요. 공부하는데 또 괜히 막 전화한다고 뭐 싫어할까. 근데 꼴등한 애들은 나 엄청나게 좋아해요. 목사님 꼴등을 사랑합니다. 아멘. 꼴등 아무도 없는 척 하는데 꼴등은 항상 그 꼴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90% 왔다 간 사람은 꼴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아프지 않다. 아니요, 아플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플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난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무조건 한도 끝도 없는 복을 받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나 혼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아무리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바울만 보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떵떵거렸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직장이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가난해졌어요. 가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테러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가운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옛날에는 짜증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막 짜증냈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막 폭파, 되게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힘든 일이 찾아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동일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있는 내공이 바울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인내력이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안 좋은 소리 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것을 찔러주면 못 참습니다. 우리 교회 착한 학생들 중에 동근이라고 있어요. 동근이. 좀 안 보여요. 키가 좀 작아서. 동근이가 정말 착한데, 이 착한 동근이한테 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동근아 하면서 욕을 한 100번 정도 한다. 동근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근이한테 가서 야, 개새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못 참.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예. 이거 방송사고. 동근이 정말 착한 애. 예. 착한데 다음 주 20명 데리고 와.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동근아. 이 동근이 착해요. 아무리 착한 애도 막 화를 내게 만들고 옆에서 막 갈구고 괴롭히면 폭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특징이에요. 견디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는데 보는 시험마다 계속해서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얼굴이 정말 예뻤어요. 얼굴이 정말 이뻐가지고 보는 남자들로 하여금 유혹의 거리였습니다. 나만 쳐다봐요.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쳐다봐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하게 안 돼요. 거울만 보면 미치겠어요. 이런 상황. 우리 집이 잘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빠가 보증 잘못 쓰는 바람에 집이 쫄딱 망했어요. 엄마 아빠 맨날 싸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긴 하지만 한두 번,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참다가 마지막 상황이 되면, 극한 상황이 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자살하냐면 참다 안 되니까, 나에게 더 이상 힘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 주님에게서 힘을 얻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나는 견딜 능력이 안 되고 견딜 재간도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힘을 주는 주님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믿는 자, 끝까지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 바로 이 힘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 그것을 통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힘든 상황이 나에게 발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혼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괜히 하나님 욕하게 되고 목사님 욕하고 막 그러게 돼요. 이 순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서울로 대학 통지서 받기 위해 가던 날 기차에 다리가 깔려서 다리 2개를 잘랐습니다. 키도 크고 이쁘게 생긴 여학생인데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지옥의 순간이 된 거예요. 다리 2개가 잘렸어요. 완전히요.
죽고 싶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살 의욕이 없어요. 살 의욕이 없어요. 몇 달에 걸쳐서 이 학생이 살아나요. 회복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 TV에 KBS에 크게 나왔던 것인데, 내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게 힘을 주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역경을 딛고 이 학생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족을 하고 목발을 짚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울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혼자서 해결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될 때까지. 되나?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해결할 줄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들, 이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통해서 모든 힘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